우리 로마서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오늘은 2절부터 5절 읽고 그 다음에 또 15절부터 23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5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케 하나니. 6절까지 읽어야겠네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15절. 내가 그리스도의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백히 저희 속에 있음이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느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저희 생각이 허망해지고 저희의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 발 짐승과 기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8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또 저희가 저희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성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고린도후서 두 군데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10장 고린도서 4장 4절 먼저 읽고 10장 가서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으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인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까닭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고린도서 10장 가서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에 있어 행하나 육신을 쫓아 싸우지 아니함은 우리 전쟁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요새를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임이라. 모든 망상과 하나님의 참 지식에 대하여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것들을 다 파쇄하고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후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복종을 벌하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 이제 우리가 시편 14편하고 53편에 가서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시편 10장을 한번 또 가서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4절. 네.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얼굴의 교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없다.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하나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거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 말고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2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가서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백히 저희 속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정할 수 없도록 이거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나 하나님 있는지 몰랐는데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시편을 다시 한번 가서 19편 1편을 읽어보시면은 시편 19편 1편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요? 하늘이. 하늘을 보면 여러분 하늘을 보면 하늘이 누구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만 이렇게 쳐다봐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소리가 안 들리고 아무런 언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있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말이 없고 언어가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선율이 온 땅에 통하고 그들의 말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사람만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사람만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은 이게 다른 게 뭐가 있느냐면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하고 뭘 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지 알아요? 사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좀 지혜가 있다 혹은 IQ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동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뭐 침팬지가 동물이 이게 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손 뭐 쓰는 거 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사람하고 비슷한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침팬지를 막 훈련을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말이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짐승들을 다 동원을 해서 뭐 수백만 년을 기다려봐도 이 짐승들은 뭐가 안 되냐면요. 짐승들은 그 자연적인 그 현상, 자연적인 이 현상 속에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 개발해 나가지를 못해요. 뭔가를 창조해 나가면서 문화를 형성하고 또 어떤 그 글을 남기고 이런 거를 못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면 창조의 능력을 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이제 형상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 주시잖아요. 이분이 창조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를 닮은 거예요. 그런 모양을 닮은 겁니다.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특별한 지정의를 주셔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알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를 알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정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의지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뭘 바탕으로?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정적인 능력 이런 거를 다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죠? 버려버린 거예요. 그죠? 이사야 1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자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경멸하고 타락하여 물러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 맞겠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상처를 짜고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셨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아 하나님께서 자녀를 기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뭘로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자녀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딱 와서 닿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5장에 가면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더라. 아담이 130년을 살고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죠? 근데 이 또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의 형상과 똑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아담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담이 또 자기와 똑같은 형상대로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똑같이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불렀다. 뭘 만드신 겁니까? 자기 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와 똑같은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그랬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애써서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사람이 고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람은 진화된 거다. 그러면 사람이 존귀해집니까? 존귀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화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뭐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사람이 절대로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어리석다고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교만하다고 성경은 결론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는 사람들은 어리석을 뿐만이 아니라 악하고 교만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이제 이게 확실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없다 그러면 어리석은 거고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만물이 뭘 선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 없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아 하나님이 계셨네. 아 나 몰랐는데 이렇게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고. 자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제 논리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논리가 뭐냐면 집이 있다면 집을 지은 사람이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구는 거대한 집이에요. 이 지구는 거대한 집이에요. 거대한 집. 사람은 그냥 한 가족이 사는 그런 집을 이렇게 짓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가 사는 집을 지으신 겁니다. 집을 보면 집 지은 사람이 있다 없다? 너무 확실하죠?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집 지은 사람이 있다. 이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너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들을 지금 한번 다 둘러보시고 주변을 여기서 존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되 사람이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는데 그냥 이거 아무도 만들지 않았는데 여기 있네? 이런 거 있습니까? 네? 이 전등, 실링 타일, 여기 스피커, 네? 그 다음에 저 마이크, 저 스탠드, 피아노, 컴퓨터, 여기 보면 이 스크린, 지금 이 보면대, 그 다음에 이 성경책도 누군가가 프린트하지 않았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프로젝터도 그렇고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도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죠? 만들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봤어요. 존재하는 걸 봤으면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도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거를 부인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 악하고 교만한 사람. 여러분, 이게 너무나 확실한데 이걸 자꾸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장에 이 지금 1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백히 저희 속에 있음이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만드셨는데 21절부터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저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저희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뇌발 짐승과 기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한 이유가 28절에 저희가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저희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안 보이는데 뭐 하나님을 마음속에 자기 지식 속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이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가 읽었죠?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둡게 했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 개역 성경에는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생각을 어둡게 했다, 생각을 혼미케 했다 이 얘기입니다. 생각을 어둡게 하고 생각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인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까닭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근데 이제 요거를 10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의 세계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 영의 세계에서도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4절에 가서 보니까 10장 3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비록 육신에 있어 행하나 육신을 쫓아 싸우지 아니함은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요새를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임이라. 모든 망상과 하나님의 참 지식에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것들을 다 파쇄하고 모든 사상, 여기 모든 사상이라는 것은 모든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후에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복종을 벌하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이 전쟁터가 어딘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 전쟁터가 어디냐면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냐?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생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넣어주는 거죠? 생각. 여러분,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잘못된 이론, 잘못된 복음,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피셨으니까 11장을 가서 보세요. 11장. 자, 11장을 보시면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나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라. 그러나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소박함에서 떠나 그같이 부패될까 두려우니라.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여기 보세요. 지금 누가 가서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우리가 6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복음은 딱 하나예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이거를 카운터핏을 만드는 겁니다.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런데 짝퉁을 만들어서 이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그러면서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심어주는 겁니다. 잘못된 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영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활동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또 이 종교단체, 그 다음에 신학교 이런 데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에? 이런 데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훌의 역군이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들로 가장하는 것이 또 큰 일이 아니니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아니나 지역교회 아니나 뭐 신학교라든지 선교단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무슨 뭐 그런 단체들 이런 데에 특별히 누가 활동을 많이 한다? 마귀가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목사 한 사람 딱 요거 생각 잘못 딱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다 그 목사 가르치는 대로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 목사의 가르침하고 안 맞으면 거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복음이 지금 가리워져 있어요. 복음이. 지금 이게 복음이 가리워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있냐?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모르는데 모르는 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런데 바른 복음,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뭔지 모르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을 이제 믿을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거 알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복음이 뭔지 모르면 그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거예요? 모르는 거 못 믿는 겁니다. 그죠? 자, 모르는 걸 못 믿는데 지금 이게 참 이상한 지금 이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는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지금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예수 믿는 것도 무조건 믿어. 그냥 안 믿어줘? 그냥 무조건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어떤 식으로 믿냐면 잘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습니다를 그냥 강조해가지고 크게 하면 믿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부흥 강사들이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믿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렇죠? 모르는데 모르는 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바르게 알고 믿으라고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알고 믿으라고 주신 거라고요. 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복음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팠는데 왜 바른 복음을 못 깨달았냐? 처음부터 우리가 뭘 받았어요? 바른 복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애당초 우리가 교회 문턱에 딱 발을 디뎌놨을 때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복음을 계속 들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바른 복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없다가 보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힘들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아주 이게 특별 설교입니다. 목사들에게는.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 설교예요. 여러분, 이제 목회하는 목사들이 복음 설교가 쉬워야지 될 거 아닙니까? 복음 설교, 그러면 복음 설교 너무 쉬워. 다른 설교보다 복음 설교가 쉽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복음 설교를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1년이면 이제 주일 몇 번이세요? 52번? 52번 1년 내내 복음 설교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들이 힘들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걸 특별 설교예요. 이거 특별 설교. 복음 설교를 특별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 설교가 왜 어려울까? 복음 설교가 왜 어려울까? 네, 복음을 잘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잖아요?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잘 모른다는 얘기는 잘 모르는 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봐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바울이 정말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게 영혼 구원에 대한 이게 이제 복음이 자기에게 쫙 비춰지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여러분 특심했습니까? 아주 특심한 열심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의 그 특심한 열심이 복음을 알아서 그런 열심을 낸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그런 열심을 낸 거예요? 모르고 그런 열심을 낸 겁니다. 자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특별한 열심 낸 게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열심을 낸 거구나.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이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동족들에 대한 이 아주 이 안타까움. 10장, 로마서 10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곧 저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해요? 특심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대단하죠? 대단한데 뭘 쫓은 것이 아니라고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는데, 이게 무슨 열심이냐면 종교적인 열심인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 저를 보고 저 친구 예수 안 믿는데 저렇게 열심히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스스로 뭐 하게 돼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렇게 열심을 낸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는데 뭘 쫓은 것이 아니라고요? 지식을 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서 그 복음에 의한 이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잖아요, 지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건데,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열심을 내면서 자기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의는 어떻게 애써서 불순종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유대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데 이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애써서 그 의의를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의만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완성이시니라.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읽은 로마서 1장 16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이런 거야. 복음은 이거야. 그러면서 이게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내가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 이 성경 전체를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쓰셨다고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이게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그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뭘 믿게 하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응?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데 이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시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전능자시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이분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그 비싼 동네 집들이 막 100만 불 넘어가는 그런 동네를 가면 집들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그 집들하고 그냥 허름한 집하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여기 뭐가 드러나냐면 이 빌딩을 지은 사람들의 기술과 솜씨, 이런 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층 빌딩, 멋있는 빌딩을 보면서 참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지었다, 멋있게 지었다. 그러면 그 지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거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칭송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응? 모든 제품 속에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의 뭐가 나타난다?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쫙 우리가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겁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쫙 보면서 인간이, 여러분, 이게 경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 자연을 보면서 이 멋있는 자연, 이런 거를 쫙 보면 말이죠.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진짜 이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정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그러면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만, 이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에다가만 계시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다른 책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런 거를 알 수 있도록 쓰여진 책들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책들을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뭐 과학 책들을 살펴보고 다 살펴보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곳은 어디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으려면 여러분 그 엔트로폴로지라고 하는 이 인간학 이거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냐? 성경으로 가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이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 가야만 이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걸 보니까 뭐가 분명하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이분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태초에 누구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그죠? 근데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맞죠?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이 돼서 오시면서 갖게 된 타이틀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이 되시면서,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받으신 타이틀이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이고, 이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을 갖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시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신 거고, 그래서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응? 다윗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이 없는 겁니다. 아셨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에게. 이거는 사람이 그거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 언젠가 한순간 이 사람이 돼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그 순간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딱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그 이제 이 보증, 이제 우리의 구원을 개런티 하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우리 안에 넣어두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의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개런티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자꾸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잃어버릴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말 바르게 마음으로 믿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믿지 않는데 자꾸 내가 마음에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 네, 마귀. 네, 마귀는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잘못된 틀을 짜는 역할을 해요. 틀을 짭니다. 이게 마귀의, 지금 마귀가
지금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 사람들의 이 생각의 영역 속에 잘못된 틀을 짜놓고 있어요. 응? 잘못된 신학이라는 또 틀을 짜놓고, 잘못된 복음의 틀을 짜놓고, 잘못된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거를 열심히 사람들의 생각 속에 틀을 집어넣으니까 바른 복음을 이렇게 딱 들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알던 게 아닌데, 내가 듣던 게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단순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서 여러분 국문을 깨닫지 못해도, 이 한글을 이게 깨닫지 못해도 이 복음 이거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딱 들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하게 하셨어요. 근데 반면에 이게 얼마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파운드 하느냐면, 여러분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진 사람도 자기의 생각대로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면 이 복음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깨닫게 하시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신 거예요. 깨달아지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 네? 근데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뭔가 나는 많이 알아. 성경 많이 알아 나. 읽어보지도 않고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 신학적인 지식, 그 예정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이제 자꾸 성경은 안 읽으면서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들어가면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올바른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신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신학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온전한 신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완전한 신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성경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신학으로 가야겠습니까? 성경으로 가야겠습니까? 성경으로 가야죠. 성경으로.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성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요걸 어떻게 단순하게 하셨냐? 이제 요거를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가? 복음이. 그런데 요거를 모든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다가 하나를 이렇게 사실은 요게 이제 임플라이가 된 건데 요게 사실은 이제 그냥 어스움을 하고 바울이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여기다 하나를 이렇게 삽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은 마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가서 읽으시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근데 사람들이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구분이 돼야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분이 안 되면, 왜 구분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요것도 알고 그러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만 알아. 그러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기 전에 뭘로 알아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아는 거를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으로 딱 믿어지는 순간에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없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에?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을 해도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는데,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겁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따로 있고 부활의 복음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냥 복음. 이 뭐 십자가의 복음 따로 있고 부활의 복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응? 근데 이제 자꾸 우리가 포커스를 십자가에 맞췄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는 뭘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냐면, 여러분 뭘 믿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도 가서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신 데에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복음은 구약시대에서는,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미래 일이라고 그랬죠. 미래. 장차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보고 믿은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거를 다 미리 보고 믿은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보고 믿은 거고, 이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몰랐지만 고난받고 죽임 당하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믿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이, 재림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처음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로 그분이 드려지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그리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다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거를 다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신으로는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거 하나만 알아도 이단에 안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안 가르치니까 지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이 자기 백성들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고 죽으신 바 되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된 거예요. 이거를 구약의 성도들은 다 미리 이렇게 될 거를 미리 보고 믿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다 미래적으로 되어질 것들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요거 하나 붙들고 믿은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그잖아요, 이게. 너무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표적과 증거로 주신 겁니다. 야, 이 표적을 가지고 믿어. 이 증거를 가지고 믿어.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금?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건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다? 안 앉으셨다? 안 앉으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미리 보고 믿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미리 보고 믿게 하셨고, 우리는 과거에 이루어진 이 성취된 하나님의 예언, 이거를 딱 보면서 구약 성도들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죠?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너무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 성경을 살펴보니까 약속이 아직 하나가 더 남았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약속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야지 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 사건을 미리 우리는 보면서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보좌에 딱 앉으시게 되면 이분이 뭘 하실 건지를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면 이분이 뭐 하시겠어요? 네,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딱 앉으시면 이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공의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30절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어떻게 해요?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가 확실하다는 얘기죠? 이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오시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겠습니까? 왜 회개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심판받는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 뭘 회개해야지 된다 그랬습니까? 뭘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사야 1장 읽었죠, 그죠? 제가 요거를 잠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요즘 이 페륜아들 있더라고요, 그죠? 많더라고요. 부모들이
열심히 그냥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막 그냥 희생적으로 자녀들을 길렀는데 커가지고 조금 자기들이 이제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공경하고 모셔야 되는데 버려버려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희생적으로 자녀들을 키웠는데 부모 버려버리고 오히려 딴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이러면서 딴 사람한테는 그래. 근데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를 버려버렸어. 이런 거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거 가만 놔둬요? 이런 거 가만 놔두냐고요. 자, 이사야 1장 2절부터 보니까 뭐라 기록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를 양육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자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경멸하고 타락하여 물러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뭘 회개해야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렸던 거를 회개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가 정확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져야지 되는데 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해야만 심판받지 않는 건데,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이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꾸 열매로 나타나는 죄들만 회개하려고 그러잖아요. 뿌리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의 뿌리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죄의 뿌리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열매로 나타난 이런 죄악들만 열심히 그냥 회개한다고 이것만 부르짖고 울고 그러면 회개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뭘 회개해야지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창조주예요. 이분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여러분, 계시록 4장에 가서 보세요. 계시록 4장 11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되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대주제시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만물이 존재하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와 능력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께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뭐가 되어야지 되냐?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예요. 이분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세요. 여러분, 이게 딱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에 굴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은 말씀에 굴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증거를 주셨고, 표적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믿어야지 되냐? 부활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다.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이거 성경을 다 못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을 것 같은데 다음에 이 부분을 좀 계속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지금 영원히 다스려야지 되는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초림 사건에만 약속을 해줬던 게 아니라 뭐까지 바라보고 재림까지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를 읽어보면 계시록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거고. 근데 여기 누가 통치자로 오시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 그런데 이분이 다윗의 뿌리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신비 중에 신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이 너무 신비스러운 거고, 여러분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다시 말하면 성경 안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귐을 가지면서 계속 교제하다가 보면 여기에 이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한테 조금씩 막 이게 그냥 풀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나사렛 예수.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게 안 되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딱 되기만 하면 여러분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져 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오토매틱한 겁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 그대로 있을까요? 바뀔까요? 바뀝니다. 가치관이 그대로 있을까요? 바뀔까요? 바뀝니다. 이런 게 안 바뀌면 안 된 겁니다.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돈지갑이 회개를 돈지갑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돈지갑이 회개를 하고, 그죠?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회개가 되어지는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개가 되어지는 거고, 이게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목사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복음이 안 깨달아졌으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이 바른 복음을 정말 깨닫고 마음에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것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라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